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입니다. 신약 성경 138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온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날입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호산나 부르고 또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어서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또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번 주에 주님께서 말씀도 전하시고 또 여러 가지 신문도 받으시고 재판도 받으시고 그리고 또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이번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이기에 우리가 더욱더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분들은 하루에 한 끼 이상씩 금식하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당뇨가 있다든지 노약자분들은 금식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만큼은 다른 때는 새벽기도 못 나온다 할지라도 이번 고난주간에는 특별 새벽기도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고난당하셨는데 나는 그저 편안히 잠자리에 누워있겠다 해서야 우리가 그 고난의 주님을 뵐 면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간만큼은 특별 새벽기도에 온 성도들이 다 나와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고난에 동참하는 복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골고다까지 가실 때에 본인이 달릴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길이 고난의 길이라 그래서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르는데 이 길을 걸어가는데 주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하고 수없이 넘어지셨습니다. 그때마다 군병들의 채찍이 내려쳐졌고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의 무서운 채찍과 십자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셨습니다. 14번 쓰러지셨는데 이제 아무리 채찍질을 해도 일어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군병들이 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저 언덕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왔는데 그 사람을 군병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웠습니다. 여기 구레네라고 나오는데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에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리비아의 트리폴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에도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구레네 사람들의 회당이 예루살렘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흩어져 거주하는 유대인들, 즉 디아스포라로서 이 구레네 시몬이 예루살렘에 왔던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걸 보면 시몬도 믿음이 대단히 좋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멀리서 오려면 돈도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곳까지 오려면 그 당시에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데도 이 멀리까지 절기를 지키려고 찾아온 걸 보면 그는 믿음이 좋고 신앙을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웠다 그랬는데 이 십자가가 누구의 십자가인지는 잘 몰라요. 누구의 십자가라고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대신 진 게 아니고 마가복음 15장에도 봐도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은 비록 억지로 지기는 했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어 하실 때에 예수님을 도운 사람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째, 기회는 마치 우연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입니까? 마침 이런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랬어요. 마침 구레네 시몬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기 마침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것도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성림교회를 다니는 것도 우연 같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받은 것도 우연이 아니고 우리가 직분 받은 것도 어쩌다 우연히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도록 예정하셨습니다. 이 십자가가 싫다고 하지 말고 불편하다고 하지 말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억지로 시키는 일도 감당하면 복이 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어요. 억지로, 자발적으로 했던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자원했던 것도 아닙니다. 억지로 했어요. 하기 싫은데 로마 군병들이 창을 가지고 있고 이 칼을 가지고 있으니까 꼼짝 못하고 싫지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더 좋지만 억지로 하는 것도 무의미한 건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것도 그 소용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가정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자신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가 가족 구원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래 구레네 시몬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구약만 믿어요. 유대인입니다. 유대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들을 따라가게 되었어요. 골고다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짊어지고 온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거기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가운데 7마디 하신 말씀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시게 된 것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도 구원받았고 또 가족들도 복음화시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이 구레네 시몬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소개한 데는 그 당시의 독자들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구인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면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있지, 루포 있지, 그 아버지가 바로 시몬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했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 자녀들이 초대교회의 유명한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로마서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니까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그 시몬의 아내가 얼마나 믿음이 독실했는지, 그 위대한 바울 사도가 내 어머니와 같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존중했던 그런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짊어졌던 이 십자가는 결코 헛된 십자가가 아니라 은총의 십자가였습니다.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 때문에 그의 후손과 그의 가문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후 313년도에 기독교를 공인했던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 이 사람이 구레네 시몬의 12대 손입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주님의 뜻을 수행하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가족 복음화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귀한 사명을 억지로라도 감당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일어나고 그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질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사명 감당하면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억지로라도 사명 감당하면 가정이 복을 받는다. 또 그 다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 후대가 복이 있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지면 후대가 복이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랬어요. 시몬에게 십자가가 주어진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 자신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정의 십자가가 있고, 남편 때문에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 시부모 때문에 짊어져야 될 십자가, 자녀 때문에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원망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시몬이 자기가 선택한 십자가가 아니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부모의 십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식의 십자가, 이런 모든 십자가는 내가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이 십자가는 우리가 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십자가를 회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가정의 십자가와 교회의 십자가를 안 지려고 회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들 다 십자가 지고 가니까 너도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다음 그림처럼, 그래서 이 사람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십자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크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힘들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땅에 질질 끌려가지고 이거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좀 자를게요. 야, 다른 사람들은 다 짊어지고 가는데 왜 너만 유독 그렇게 힘들다 그러냐? 아유, 제가 힘들어서 그러니까 좀 봐주세요. 그래, 조금 자릅니다. 조금 더 가다가 아유, 지금 또 더 잘라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무거워서 안 되겠어요. 좀 더 잘라야 되겠어요. 조금 더 가더니 또 아유, 내가 이 어깨가 좀 아파가지고 또 가볍게 자를게요. 여러 번 자릅니다. 십자가를 짧게 만들어서, 단촐하게 만들어서 편하게 짊어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커다란 낭떠러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냥 뛰어서 건널 수 없는 곳입니다. 천결 구렁텅이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곳을 건너면 천국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들이 지고 온 십자가를 여기다가 다리를 놓아서 건너가라. 다른 사람들이 다 다리를 놓아서 건너가고 또 그 십자가를 또 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자기 십자가를 놓고 거기다가 다리를 놓으려고 그랬더니 세상에 짧아서 다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건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좌절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사정 때문에 저런 사정 때문에 나는 곤란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봉사하던 이 십자가, 내가 봉사하던 일, 이걸 좀 쉬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 십자가 가볍게 잘라달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벼운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힘들지 않은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결코 가볍지도 않았고 그 십자가는 쉬운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서 1장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아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음을 기억하고, 비록 힘들지만, 비록 무겁지만, 비록 고통스럽지만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뒤를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할 터인데 그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가볍게 해달라고 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라가서 주님 주시는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다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